안녕하세요. UK 프렌즈로 천년성체 준비하기. 오늘은 제21강 성체성사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도로 성호경을 바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이번 시간에는 성체성사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성체성사는 하느님이 우리에게 당신 자신을 양식으로 내어주시는 성사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받아 모시고 그분과 하나가 됩니다. 성체성사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내어주시는 성사입니다. 성체를 받아 모신다는 것은 그분의 몸을 받아 모시는 것이지요. 그분의 몸을 받아 모시면 우리는 교회와 하나가 됩니다. 성체성사가 없는 교회는 있을 수가 없죠. 성체를 받아 모시는 모든 이 안에 예수님은 늘 함께 계시기에 우리 모두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됩니다. 하나의 큰 가족이 되는 것이지요. 세례 성사를 통해 그리스도와 함께 시작한 삶은 성체성사를 통해 계속 이어집니다. 이렇게 하나가 된 이들이 모인 공동체를 교회라고 부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세우신 성체성사, 특별히 주일에 거행되는 성찬례를 통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성체를 받아 모신 이들은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야 합니다. 대레오 성인 교황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과 피의 결합됨으로 얻는 효과는 우리도 그분처럼 나 자신을 내어놓을 수 있도록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찬례가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천이며 정점이라 고백하며 어떤 것으로도 대신할 수 없다고 가르칩니다. 미사의 순서에 관하여 살펴보기에 앞서서 미사란 무엇인가를 살펴보겠습니다. 미사란 성부께 드리는 감사와 찬미이며 주님이신 성자 그리스도와 그분의 희생을 기념하는 제사이고 주님의 말씀과 성령의 힘으로 성체성사 안에서 이루어지는 주님의 현존입니다. 성부께 드리는 감사와 찬미 행위이기에 성찬례라고도 하는 미사는 감사하다 라는 뜻과 찬미하다 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하느님의 창조 사업과 인간 구원을 위한 속량과 성화의 업적을 찬양하는 말이죠. 초대 교회 때부터 미사를 성찬례 또는 감사제라는 의미의 그리스어인 에우카리스티아라고 표현했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미사를 제자들과 함께 순환 전날 밤에 마지막 만찬 때에 제정하신 것을 기념하여 주님의 만찬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주님의 만찬은 천상 예루살렘에서 벌어지게 될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미리 맛보는 것과도 관련됩니다. 주님의 말씀과 성령의 힘으로 성체성사 안에서 이루어지는 주님의 현존을 드러내기 위해 미사를 빵 나눔 또는 성찬 모임이라고 부릅니다. 성체성사가 구세주 그리스도의 유일한 제사를 재현하는 것이기에 거룩한 희생제사 또는 미사 성제라고도 합니다. 또한 찬양제물, 영적 제물, 깨끗하고 거룩한 제물이라고도 합니다. 미사가 구약의 모든 제사를 완성하고 이를 능가하기 때문이죠. 성체성사는 성사 중의 성사이기 때문에 미사를 지극히 거룩한 성사로 표현합니다. 우리는 성체성사를 통해 그리스도와 일치하며 주님과 한 몸을 이루기 때문에 미사를 친교라고도 표현합니다. 미사라는 단어는 파견하다, 보내다, 해산하다 라는 뜻을 지닌 라틴어 동사 미테레에서 나온 말로 파견이라는 뜻입니다. 구원의 신비를 이루는 하느님의 거룩한 전례는 일상생활 안에서 하느님의 뜻을 수행하도록 신자들을 파견함으로 끝나기 때문에 미사인 것이지요. 원래 고대 로마 시대 때에 황제 아련이 끝났으니 돌아가시오 라거나 법정에서 패정했으니 해산하시오 라는 뜻으로 이때 미사 에스트라고 한 것을 5세기쯤부터 가톨릭 교회가 받아들여 사용하면서 굳어져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미사를 마칠 때의 사제나 부제는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또는 주님을 찬미합시다 라고 하는데 이것이 바로 이때 미사 에스트에서 비롯됩니다. 우리는 미사 때 받은 은총의 힘으로 주님이신 그리스도를 말과 행동으로 선포하도록 각자 삶의 현장에 파견됩니다. 미사와 전례는 교회가 공적으로 하느님을 경배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미사와 전례는 같은 말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용과 방식, 의미 등에서 큰 차이가 있죠. 전례는 하느님께 드리는 가톨릭 교회의 공적 예배를 말합니다. 그리스어인 레이토 우르기아라는 것에서 나온 말로 백성이나 군중의 공공이익이나 관심사를 위한 봉사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로 쓰인 구약 성경을 그리스어로 번역할 때 성전에서 행해지는 모든 예배 행위를 이처럼 표기하면서 그리스도교 용어가 된 것이죠. 그런데 신자들이 바치는 개인 기도나 신심 행위는 전례가 아닙니다. 전례는 가톨릭 교회가 성경이나 성전을 바탕으로 정식으로 공인한 교회의 공식 경신예이기 때문에 개인의 신앙생활과는 엄격히 구별해야 하는 것이죠.
교회가 공식으로 인정하고 있는 전례는 미사와 교회의 공동기도인 시간전례, 즉 성무일도를 바치는 것과 일곱 성사, 교회가 영적 도움을 얻기 위해 일곱 성사에 따라 제정한 준성사가 있습니다. 준성사란 어느 정도 성사들을 모방하여 특히 영적 효력을 교회의 간청으로 얻고 이를 표시하는 거룩한 표징들을 의미합니다. 준성사와 거룩한 표징들은 무엇일까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성사보다는 덜 중요하지만 성사처럼 하느님과 만나도록 이끌어주는 선물입니다. 하느님의 사랑과 축복을 기억하도록 도와주는 거룩한 표징들, 상징적인 물건과 동작으로 이루어지죠. 전례의 주년에는 다음과 같이 하느님과 함께 살아가는 한 해인데 이때에는 거룩한 표징들이 가득합니다. 예를 들면 사순시기를 시작하는 제의 수요일에 이마에 제를 바르는 예식이 그렇고 주님 만찬 성목요일에 발을 씻는 예식이 있으며 전례에 사용되는 종이나 오르간, 청원 행렬, 성지순례 등이 거룩한 표징들에 속합니다. 거룩한 표징들 가운데 우리가 잘 아는 성물도 있는데 성수, 초, 십자가, 이콘, 묵주처럼 성물방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가톨릭 교회는 하느님이 머무시며 인간과 만나기 위해 마련하신 거룩한 장소, 거룩한 물건, 거룩한 행위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전례 주년이라는 것은 한 해를 기준으로 예수님의 삶의 신비를 교회가 기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대림 시기와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는 성탄 시기를 살펴볼 수가 있죠. 예수님의 부활을 준비하는 사순 시기는 제의 수요일부터 시작하여 사순 제5주간을 거쳐 성주간이 시작되는 주님 순환 성지주일부터 성토요일까지 지속이 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의 마지막 만찬을 기념하는 주님 만찬 성목요일, 예수님의 죽음을 기념하는 주님 순환 성금요일과 성주간이 끝나는 파스카 성야 미사를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참으로 부활하셨음을 성대하게 경축하게 되지요. 이제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 시기가 주님 부활 대축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주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성령 강림 대축일에 대해서야 부활 시기는 끝을 맺습니다.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음, 부활을 상징하는 사순 시기와 부활 시기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시고 묻히셨다가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는 전례 시기로 볼 수 있죠. 그 이후에는 연중 시기가 시작이 되는데 연중 시기에는 대축일이 존재하고 있는데 지극히 거룩하신 삼위일체이신 하느님을 기념하는 대축일과 지극히 거룩하신 그리스도의 성체성혈을 기념하는 대축일, 지극히 거룩하신 예수님의 거룩한 마음을 기념하는 대축일, 오늘의 임금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왕 대축일을 통해 주님의 거룩한 신비를 다시금 기념합니다. 전례주년에서 몇 주간에 걸쳐 거행되는 대림 시기와 사순 시기는 그리스도교 신비의 절정으로 우리를 이끌고 갑니다. 전례주년을 통해 교회는 성경의 주요한 신비를 묵상하도록 우리를 이끌어주고 또한 생명의 빵을 나누어 줍니다. 우리에게 아름다운 경험을 선사할 뿐 아니라 예수님께 인도하고 교회의 삶의 핵심으로 안내해 준다는 점에서 베네딕토 16세 교황님께서는 전례주년에 따른 삶에서 하느님은 우리와 함께 걸으시고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설명하시며 전례를 통해 기념하는 것을 깨닫게 하심을 강조합니다. 전례 주년의 모든 순간은 루카복음 24장 32절의 말씀처럼 눈이 열려 주님을 알아볼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다시금 뜨겁게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준성사는 예수님께서 세우신 것이 아니라 교회가 신자 생활의 유익을 위해 성사를 모방하여 제정한 것이지요. 준성사는 그 자체로 하느님 은총을 전해주지는 못하지만 하느님의 은총을 받도록 준비시키고 하느님 은총에 협력하여 살아가도록 결심하게 해줍니다. 준성사는 통상적으로 축복과 구마로 나뉩니다. 축복은 평신도도 가능한 것이 있는데 식사 전후 기도 축복과 길을 떠나는 여행자들에 대한 축복, 어린 자녀들에 대한 부모의 축복, 차 축복, 집 축복, 해콕식에 대한 축복 등이 있으며 주교님이 하시는 축복은 교회의 직무를 위한 축복이 있고 제대와 성유 등의 축성을 해주시게 됩니다. 사제와 부제는 교리교사에 대한 축복과 묵주 및 십자가 등 성물 축복을 해줍니다. 구마의 경우에는 주교님의 허락을 받은 사제만 가능하다는 점이지요. 주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순환 전날 밤 마지막 만찬 때에 미사를 제정하셨고 사도들에게 당신을 기념해 이를 행하라고 명하셨기에 미사는 아주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 구원을 위해 당신 자신을 십자가의 희생 제물로 바치신 것을 기념하고 이를 현재화하는 것입니다. 인간 구원을 위한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은 그분의 부활로 완성되었기 때문에 주님이신 예수님의 부활을 함께 기념하는 예식이죠.
미사를 통해 찬미와 감사의 희생제사이자 화해와 속죄의 제사라고 부르는 것은 구원 사건을 늘 새롭게 현재화하고 구원의 은총을 주신 하느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기 때문인 것입니다. 미사 중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미사는 하나의 기적과 같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함께 있는 것이고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감사의 제사를 지내는 것이죠. 감사의 제사는 미사의 또 다른 표현인데 그리스어로 성찬례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파스카 축제 전날 돌아가셨습니다. 파스카 축제는 구약의 탈출기 12장에 나온 것처럼 하느님께서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탈출시키신 놀라운 기적을 기념하는 유다인들의 축제였습니다. 우리 모두를 위해 목숨을 이날 바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감사의 제사를 봉헌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빵과 포도주를 나누어 주시면서 성체성사를 제정하시는 놀라운 말씀을 하셨지요. 예수님께서 당신을 내어주신 이 성체성사 안에서 보나벤투라 성인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입니다. 미사 때에 사용하는 빵을 제병이라고 하는데 면병이라고 표현을 하며 교회법 제924조에서는 순수한 밀가루로 빚고 새로 구워 부패의 위험이 전혀 없어야 함을 강조합니다. 제병이 미사 안에서 축성이 되어 그리스도의 몸으로 변화하는 이 놀라운 신비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인 이 빵을 나누는 동작은 모두가 빵 안에서 하나가 되는 일치를 하나의 빵을 나누어 먹는 형제적 사랑이 표현된다고 가르칩니다. 사제는 빵과 포도주를 손에 들고 예수님이 남기신 말씀을 그대로 반복합니다. 성령은 빵과 포도주를 예수님의 몸과 피로 변화시키십니다. 그리고 매 미사 때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뵙게 됩니다. 또한 영성체를 통해 우리는 그분과 하나가 되죠. 영성체라는 것은 성체를 받아 모신다는 뜻입니다. 영성체를 통해 예수님과 친교를 이루고 그분과 하나가 되며 그분 몸의 지체인 다른 형제 자매와도 하나가 됨을 뜻합니다. 미사가 참 어렵게 느껴질 때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정말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고 열심한 마음으로 미사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미사는 어떤 순서로 거행될까요? 미사에 참여하기 위해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성수대에 손가락을 찍어 십자성호를 긋습니다. 세례성사를 기억하며 성전에 들어가는 우리를 깨끗이 씻어달라는 기도에 몸짓이죠. 성전에 들어서면 제대를 향해 몸을 굽혀 인사를 드리고 감실 등에 불이 켜져 있으면 성체가 모셔져 있음을 알 수가 있죠. 미사가 진행되는 순서에 관해서는 오른쪽 위에 표시가 되는 링크를 통해서 실제 미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살펴보시면서 이 교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사가 시작되는 첫 부분은 말씀 전례에서 출발합니다. 목사들과 사제가 입장을 하게 됩니다. 미사의 첫 부분에서 우리는 죄를 고백하고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아주 먼 옛날 임금이 행차할 때에 백성들이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소리친 모습에서 유래하죠. 그리고 보통 주일에는 성인들의 축일에도 대영광성을 노래합니다. 천사들이 베들레헴에서 구세주 예수님이 탄생하셨음을 알리는 성경 말씀에서 유래합니다. 대영광성이 끝난 후에 사제의 본기도라는 것이 끝나면 자리에 앉아서 하느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귀를 기울입니다. 독서 말씀에서 살아있고 힘이 있는 어떤 쌍날칼보다도 날카로운 하느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독서 안에서 울려 퍼지는 하느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고 용기를 주시는 힘이 됩니다. 복음 환호성을 바치며 주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이때 우리는 복음을 듣게 되는데 사제의 입을 통해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임을 알게 됩니다. 복음이 봉독되고 난 후에는 자리에 앉아 강론을 듣습니다. 사제는 강론을 통해 하느님 말씀에 담긴 뜻을 설명하고 그 말씀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강론 후에는 신자들이 모두 일어서서 한 목소리로 신앙 고백을 바치는데 니케아 콘스탄티노폴리스 신경뿐 아니라 사도신경을 많이 바치기도 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되새기며 굳게 믿는다고 하느님께 고백하는 이 신경을 통해 전 세계 모든 가톨릭 신자가 똑같은 신경을 고백한다는 점을 깨닫고 주님께 대한 믿음을 다시 한번 강화하는 자리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신경이 끝나고 보편제한 기도 시간이 됩니다. 통상적으로 보편제한 기도는 주일미사 때에 많이 바치게 되죠. 교회와 세상 또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정성을 다해 기도를 하게 됩니다. 이제 성찬전례로 들어가게 됩니다. 사제가 제대 중앙에 서면 미사의 두 번째 부분인 성찬전례가 시작됩니다. 성찬전례는 예물 봉헌으로 시작이 되며 하느님께서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내어주셨듯이 우리도 우리 자신을 하느님께 봉헌해야 합니다. 이때 복사들은 예수님의 몸과 피로 축성할 빵과 포도주를
사제에게 가져갑니다. 그리고 신자들은 하느님께 받은 은총에 감사하며 정성껏 준비한 봉헌금을 바치게 되죠. 정성 어린 예물 준비가 끝나면 우리의 예물을 하느님이 기쁘게 받아주시길 청하며 사제는 기도하게 됩니다. 이때 자리에서 일어나 하느님과 온 교회에 우리가 봉헌한 예물이 도움이 되길 청하며 미사의 가장 중요한 순간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감사 기도는 사제가 감사성을 바치며 시작하죠. 거룩하시도다 라는 노래를 부릅니다. 2700여 년 전 이사야 예언자가 하느님을 만났을 때 하늘의 천사들이 바친 노래입니다. 우리도 모든 천사와 성인들과 함께 거룩하시도다를 힘차게 노래하게 됩니다. 이제 사제는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 때 하신 말씀을 그대로 반복하며 빵과 포도주를 예수님의 몸과 피로 축성하는 기도를 바치게 됩니다. 이 순간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이 놀라운 순간의 존경과 놀라움 그리고 겸손된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 무릎을 꿇거나 서서 기도합니다. 사제의 감사 기도가 끝나면 주님의 기도를 바치게 됩니다. 우리가 하느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놀라운 선물을 받았던 것을 상기하면서 우리 모두를 당신 자녀로 삼아주신 하느님께 아버지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이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평화를 주셨듯이 우리에게도 평화를 베풀어 주시는 그 평화를 주위의 형제 자매와 나눈다는 뜻으로 평화의 인사를 합니다. 이어서 하느님의 어린 양을 노래하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평화를 가져다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제 영성체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성경에서 백인대장이 겸손한 모습으로 예수님께 기도한 것처럼 우리도 굳은 믿음으로 기도하며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이다 라고 성체를 모시기 전에 기도를 하게 됩니다. 성체를 받아 모시고 난 다음에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심을 기억하며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하겠죠. 이제 미사는 강복과 파견 예식으로 끝맺으며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또는 주님을 찬미합시다 는 말과 강복을 받으며 하느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며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일상으로 돌아가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빵과 포도주가 어떻게 예수님의 몸과 피가 될까요? 예수님 말씀의 놀라운 힘과 성령의 놀라운 은총으로 빵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몸과 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실 때 예수님께서는 빵을 손에 들고 이는 내 몸이라 하셨고 또한 포도주 잔을 들고 이는 내 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셨고 최후의 만찬 때에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사제는 빵과 포도주를 높이 들고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반복합니다. 이제 빵은 더 이상 빵이 아니라 예수님의 몸이 되는 것이고 포도주 역시 예수님의 피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받아 모시는 성체는 빵의 모습일지라도 그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받아 모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아 모시는 성혈도 포도주의 모습이지만 예수님은 이 포도주를 통해 당신의 피를 우리에게 내어주십니다. 이 놀라운 기적은 2000년 전부터 계속 미사 안에서 일어나고 있죠. 요한복음 6장 51절의 말씀처럼 성체를 받아 모시는 것은 세상에 생명을 주는 그리스도의 살을 우리가 받아 모시는 것이며 이를 통해 영원히 살 것이라는 점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영성체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받아 모신다는 뜻인데 라틴어에서 유래된 말로 공동체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 모실 때 그분과 하나 되어 거룩한 공동체를 이룬다는 뜻을 지니고 있죠. 요한복음 6장 56절에서 57절의 말씀처럼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시는 사람은 그분 안에 머무르고 그분께서도 우리 안에 머무른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당신을 받아 모시는 사람도 살 것이라고 말씀하시지요.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시기 위해 우리는 미사 때 무엇을 해야 할까요? 마음의 준비와 외적 준비도 필요합니다. 깔끔한 복장과 잘못한 것이 있으면 미사 전에 고해성사를 통해 준비를 철저히 할 수 있어야 하죠. 그리고 경건한 모습으로 미사에 참여하면서 정성을 다해 기도할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베네딕토 16세 교황님의 말씀처럼 사랑으로 예수님을 받아 모시며 그분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마음 깊은 곳에서 그분께 말씀드릴 수 있음을 깨달으며 모든 어려움과 앞으로 펼쳐질 미래도 온전히 맡기라고 권고하고 계십니다. 내 마음에 오시는 예수님을 깨달으면서 영성체 전에는 그분께서 오셔서 기쁘고 행복하다고 말씀드려 보시고 모든 병과 죽음까지도 다스리시는 주님이 나의 입을 통해 이 작은 빵의 모습으로 오셔서 내 안에 머무를 것임을 믿고 그분께 의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영성체 후에는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을 느끼고 감사의 기도를 바치며 자리로 돌아와 무릎을 꿇거나 조용히 앉아 눈을 감고 마음의 눈으로 주님을 느껴볼 수 있도록 합시다. 나의 모든 소중한 것들을 이야기하고 모든 순간들, 이해할 수 없었던 일들도 모두 이야기하며 아파하거나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착한 일을 하며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해 보는 것입니다. 기도를 마치며 예수님이 마련해 주신 모든 것에 감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해보세요. 그리스도인들은 왜 일요일이 되면 미사에 참여할까요? 일요일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아주 중요한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일요일을 주님의 날이라 부르는데 이를 줄여 주일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사도들은 늘 주일에 함께 모여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주일에 기도하는 모습이 오늘날까지 이어지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는 미사가 거행되게 되었죠. 매주일 미사를 참석하며 나도 모르게 키가 크고 성장해 가듯이 조금씩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는 성장해 갈 것입니다. 어떨 때에는 미사에 나가서 기도해도 하나도 변한 게 없다고 느낄 수도 있겠지만 조금씩 하느님을 알아가며 분명히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침 기도로 성호경을 바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